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우중에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빵빵하게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더위를 가시게 하시고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고 에어컨을 틀린 거니 너무 쾌적하다 하여서 잠자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여 예배 드립시다. 시작. 집중하여 예배 드립시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 통독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부 양육과 예배와 만남과 소그룹 교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묵상 중에 있고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말씀 그 앞전에 있었던 말씀이 이 사사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사사기 말씀은 흥미진진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특별히 그 내러티브 이야기 그 전개가 힘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참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사 시대의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 압제의 막대기로 사용하시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미디안 족속을 통하여서, 때로는 암몬 족속을 통하여서, 때로는 블레셋 족속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를 받게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하게 됩니다. 참 사람은 신기하지요.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상태는 좀 좋은 상태입니다. 힘들어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려지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사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는 평안, 회복, 쉼이 주어지게 됩니다. 불순종, 고통, 간구, 구원, 회복, 이 5가지의 사이클이 사사 시대에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때로는 상승적으로, 때로는 하향 곡선을 가리키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사 시대의 이 5개의 사이클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때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속해 있는 이 관계성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아직 다 무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드림으로 주님의 공동체 앞에 도전을 받음으로써 다시금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 열려진 새로운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평안을 나의 힘으로 마치 쟁취한 것 마냥 착각할 때 다시금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왕됨을,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광야 사막 여정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광야 1세대의 실패를 통하여서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가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 모든 이 교보들을 통하여서 교육하시고 양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요수아가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이 땅 가운데 등장하게 되고, 그들은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편한 방법인 가나안화되는 이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해졌습니다. 이런저런 이방인들이 침투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게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약한 지파였던 이 므낫세 지파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그 기드온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미디안 족속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서게 된 말씀이 오늘 사사기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지금 사사기 말씀에서는 기드온을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원어적인 의미, 원래적인 의미를 강조해서 번역을 한다면 여롯바알 즉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롯바알 이것이 저의 별명이라면 여롯바알 즉 하인수라고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롯바알이라는 이 말의 뜻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기드온에게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지파 족속의 이 큰 압제와 압박과 고통과 고난에 피해서 이 동굴로 숨고 산에 숨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기근하면서 이 미디안 진영을, 미디안의 압제를 피해가던 그 사람들 가운데 기드온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포도주를 짜는 그곳에서 밀타작을 하면서 웬고하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때를 따라 수확을 할 때면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공격하여서 모든 것들을 착취해 가니까 걸리지 않으려고 자기만 살려고 소심하게 숨어서 이 곡식을 타작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사 큰 용사여라고 인사하게 됩니다. 자기 보고 이 미약한 지파, 너무나 소심하여서 지금 자신의 하루 한 끼 식사를 책임지려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 부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자신의 지파의 미약함을 말하게 되고, 이 짧은 성경의 지식을 동원하여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사 이 외적들의, 이방인들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자신의 집안 가운데 세워져 있던 이 바알이라는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는 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여룻바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기드온이란 이 청년에게, 기드온이란 사람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미 확장적으로 펼쳐졌던 상황들은 미디안 족속 연합군이 때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침입하고 때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의 현실이었지만, 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그 기드온에게 붙여진 새로운 정체성 여룻바알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목하라고 하지요. 이미 우리가 획득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집안 상황,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선천적인 나의 결함들, 모자람들, 나의 외형들, 나의 아픔들, 나의 상처들, 이 기드온으로 이름 붙여지는, 이 기드온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진한 이 교제를 통해서 누려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린 세대들 가운데 여롯바알과 같은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롯바알과 같은 새로운 정체성이 붙여진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게바가 변하여 시몬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가망 없고 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과정과 과정을 통과하여 반응한 그 사람들에게 세상이 규정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 붙이신 새로운 정체성을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여롯바알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붙여진 정체성 있습니까?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런 직장과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과정과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런 가정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기억들로 대변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정체성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먼 훗날에 그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뜨겁게 반응하여서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고 꿈꾸었고 소망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느라고 했던 그 사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가슴을 흔들 수 있는, 내 심장을 고동칠 수 있는, 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리적인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신체는 노쇠할 수 있고 우리 신체의 기능은 떨어질 수 있고 때로는 흰머리는 늘어날 수 있고 나의 삶의 영역은 좁아질 수 있지만 언제나 그 가슴,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역동성,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비전과 뚜렷한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과 사명이 뚜렷한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지요. 그는 이미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머뭇머뭇거리고 이 때문에 힘들다. 우리는 철병거가 없어서 힘들다. 우리는 너무나 힘든 지역에 배정받아서 힘들다. 안 된다 말하고 있던 그 찰나에 그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 갈렙은 나아가서 먼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비전을 다시금 말씀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산지를 획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디즈니 동화에 나오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은 성공한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나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고백들이 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자유롭게 예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도전받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롯바알과 같이 새롭게 주님께서 붙여주신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런 이 새로운 정체성, 여롯바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군들을 모읍니다. 맞서 싸워주고 모아서 이 많은 이스라엘 군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였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사사기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연합군이 모여 있는 하롯샘이라는 이 말에, 하롯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떨림, 두려움,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지명이 하롯이 아니라 모여있던 이스라엘 연합군의 심리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이 너무 떨고 있고 너무 공포를 느끼고 있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서 두려움의 샘, 공포의 샘, 떨림의 샘이라는 의미에서 하롯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렸던 그런 경험들 있습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군생활 가운데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방에서 군생활 하지는 않았어요. 후방 예비사단 51사단에 하여서 경기도 화성시 그쪽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나름 편하고 나름 힘들었던 부대였습니다. 6개월은 해안에서 경비 근무를 해야 했고 6개월은 이 내륙에서 예비군 부대를 훈련시키거나 해안 투입을 준비하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병쯤 되던 그 어느 날 저희 부대 근처에서 이 용인시에서 이 무장 강도 탈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무장한 이 강도들이 무장한 상태에서 어떠한 은행 이 새마을금고로 저는 기억이 남는데요. 그 무장한 이 사람들이 새마을금고의 돈을 탈취해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다수의 전방을 포함한 대다수의 군인들은 이 가상의 실제적인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하지만 실제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에서 용인은 멀리 있었는데 이 용인에서 이 무장 탈취를 했던 이 강도들이 점점 저희 작전 지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군대 얘기 짧게 할게요. 젊은 참 시다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있던 모든 실탄들을 다 꺼내가지고 딱 대기를 했습니다. 이 자동차가 못 지나가게끔 뾰족뾰족한 걸 세워놓고 진막을 치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70km, 그 다음에는 50km, 방향을 틀어서 30km, 점점 가까울 때 한 20km쯤 됐을까? 이 소위 말하는 이 군 트럭, 그 육공 트럭에 타고 있던 우리 소대원의 이 고참들이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미 저희 소대에서 이 목사 될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저런 핍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교회 가는 것을 허락을 받았는데 제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제 바로 윗 고참이 저를 대신해서 걸레질을 6개월 이상 더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 대해서 참 좋지 못하게 생각할 그때 당시였는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 고참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갑자기 떨다가 10km쯤 오니까 떨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인수야, 기도 좀 해도 감사. 인수야, 기도 좀 해도. 제가 뭐 지역을 비하한 건 아니지만 특별히 충청도 지역의 고참들, 전라도 지역의 고참들이 저를 참 많이 괴롭혔는데 그 양대 고참들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별로 안 떨었는데 그분들이 떠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난 순간 머지않아서 그 우리 지역으로 오던 그 무장 강도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잡히고 난 다음에 제가 평안을 누렸을까요? 또다시 박해를 받았죠. 그때 되게 실제적인 그런 상황을 겪었고 제가 군생활 할 때 9.11 테러가 일어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 매복을 했습니다. 24시간 자지 않고. 그때 한번 이 전쟁의 공포를 한번 느껴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을 할 때도 너무나 극심한 어떤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어떤 패닉 상태, 혼란의 상태에 빠질 때가 가끔씩 있지요.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던, 제가 양육하던 그런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였는데요. 참 이렇게 말씀에 교제를 참 하고 잘 양육받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 자매가 참 보면 이렇게 야물딱지고 참 지혜롭고 현명하고 매사가 참 분명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입사의 마지막 그런 문턱에서 계속 이렇게 고배를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데 어느 한 기업도 고배를 마시고 왔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 고배를 마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처음에
면접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자기 옆에 왼쪽에 사람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도 빵빵한 스펙이고 이쪽은 유학포고 건너편은 이 회사의 임원진과 아는 사람이고 여기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왔고 자기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더는데 딱 봤는데 이 면접 의상으로 신고 왔던 그 치마 밑에 이 스타킹이 울이 크게 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완벽하게 습득했던 그 답안들을 횡설수설하고 답도 못하고 눈물 짓고 있다가 마지막 나올 때 예, 수고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불을 끄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울면서 목사님 이렇게 제가 멍청해요, 이렇게 제가 부족해요라고 이야기할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참 그렇게 똑똑하고 야물딱지신 그 자매가 얼마만큼 크게 두려웠으면 얼마만큼 크게 많이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완벽하게 시험을 준비했는데 이 시험 당일날 배가 아파서 어떤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원서 접수일을 혼동한 겁니다. 1년을 시간을 보내고 집안에서 겪는 그 핍박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두려움과 떨림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루 셈으로 붙여졌을 만큼 이렇게 크게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표면적인 이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표면적으로 전력이 이 미디안 족속과 잽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현저히 낮은 승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잽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면적인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과거 경험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은 미디안이라는 한 개 족속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요단 동편 아라비아 광야 지역에 있던 이 흩어져 있던 이 이방 족속의 연합 세력이 미디안 족속으로 일컬어졌는데 그들은 잔혹하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잊을만 하면 등장해서 먹을 것을 다 뺏어가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존재를 없애버릴 수도 있을 건데 목숨만 살려두고 다시 등장하고 목숨만 살려두고 다시 등장하고 그렇게 너무너무 괴롭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처를 버리고 산으로 굴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미디안 족속의 이 세력을 메뚜기 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떼들을 보기 힘들죠. 지금 호주입니까? 거기서 지금 너무 그 쥐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막 쥐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가끔씩, 서남아시아에서 가끔씩 이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흉측하고 끔찍하고 잔혹한 세력이 바로 미디안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했던 그 세월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은 과거를 지우지 못하는 이 내면적인 상처로 말미암아 떨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상황, 특정한 물건, 특정한 언어, 특정한 단어, 특정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게 돼서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표면적이고 내면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들의 심중에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더 큰, 더 심각한 이유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사사기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가장 핵심의 이유는 여기서 지금 아모리삼으로 표현되어진, 다르게 표현되어진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이 센지
이스라엘에 섬기는 여호와가 센지 이 붙어서 전쟁으로 승패를 가늠하는데 이 신이 더 힘이 있으면 이긴다는 그런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정적인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르지 않을 때 백전백패했습니다. 반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함으로, 아니 때로는 부분적인 신뢰함을 붙잡고 나갔을 때 백전백승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리 족속, 이 미디안 족속이 섬기고 있는 그 신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문제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내 관계의 중심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의 큰 위기, 어떤 선택의 결정적인 기로 앞에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반쯤 걸치고 있다면 100이면 100 그 위기의 순간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상을 정말 잘 섬긴 사람도 우상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빌지 못해서 끊임없이 공을 들이고 끊임없이 절을 하고 끊임없이 더 큰 토템을 찾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종교적인 의미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접고 새로운 이 농경 국가의 생활을 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농사와 직결되어 있는 이 기술들,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기후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 지혜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우상 숭배를 하면 너무나 쉽게 풀어갈 수 있기에 취득하고 선택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섬기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긴 반쯤 걸친 상태에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 1000년의 시간을 기다려주셔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시작점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안 그래도 압도적인 전력의 열쇠를 느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하롯셈이라고 이 별명이 붙여질 만큼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 기드온에게 너무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짜고 짜서 지어짜서 나와 있는 숫자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속내가 2절 후반부에 나오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미 승리는 따놓은 당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승리 이후에 승리가 획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 할까 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 숙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거기서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가간 지 1년이 채 안 된 사람도 이 징병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는 이 자율성이 보장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이 신명기 말씀의 전쟁의 수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이 전력의 열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전환점이 반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전력을 줄이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과 겸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겸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 부풀러지고 자만하고 내가 잘 준비하였다 하고 내가 잘 대비하였다는 그런 자만이 아니라 믿음과 겸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용기 충만한 사람만 쓰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까?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드온은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큰 용사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그는 결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숨어서 그냥 지금으로 치면 이 폭력과 억압에 이것을 벗어나고자 화장실에 숨어서 빵 종이를 뜯고 있던 한 연약한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더 이상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야산 속에서 조용하게 들어서 먹고 있던 그에게 등장하셔서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미디안과 같은 이 거대한 공격 앞에 이 미디안과 같은 거대한 세상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두 다 두려워요.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렵고 집사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 문제,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걸어오시는 그 풍경이 마치 막 머리를 휘날리시면서 이 어두컴컴한 이 폭풍과 치는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마치 귀신처럼 보입니다. 너무너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막 죽을까 하노라가 막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 폭풍 후에 큰 파도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태풍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갈릴리 바다야 조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미디안과 같은 현실과 상황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담감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지점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와 과거와 기억 앞에 그것을 풀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기술과 사람과 관계와 해결책을 먼저 간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 앞에, 지금 네 앞에 내가 있음을,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에 빠지지 않았지만 주위에 넘신거리는 파도를 봤을 때 빠졌습니다. 의심하고 믿지 아니했던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냐고 주님께서 물으시죠. 이 미디안과 같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선 간구해야 할 것은 미디안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먼저 간구할 것은 주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동행하신다. 주님께서 요와 일에 이미 준비하셨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이미 예배하셨고 피할 길을 예배하지 아니하신 연단과 고난과 시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미디안과 같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작은 숫자 300명을 남기십니다. 사사기 7장 4절 말씀, 사사기 7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가고 1,000명이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가고 10,000명쯤 남으면 그래도 1만 명은 북적북적 해가지고 싸울만 하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을 선별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이 5절과 6절 말씀 보면 물을 먹는 이 자세와 태도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별하십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원어적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좀 애매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이 한글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물을 보자마자 막 뛰어가가지고 벌컥벌컥벌컥 마시면서 분명해서 손을 쓰지 않고 이 사람이 입만 써서 먹지만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묘하지만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 테스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이 10,000명에게 물을 먹이라고 했던 이 테스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중요하게 여김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 테스트의 이 목적은 숫자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0,000명 가운데 약 99%가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합리적으로 추정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10,000명 중에 99%는 너무나 이 고온해야 했던 이 사막지대의 이스라엘의 이 날씨에서 너무 얼마나 긴장했으면 물을 보자마자 뛰어가서 손을 씻지 않고 고개를 놓고 벌컥벌컥 마셨겠습니까? 99%는 그렇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1%가 되지 않은 300명은 다른 태도와 자세로 물을 마셨습니다. 좀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한 손으로 물을 마시고 한 손으로는 다른 어떤 것을 쥐었죠. 아마 무기 혹은 그들의 짐을 쥐었던 것 같습니다. 99%는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갈함과 갈증을 따라서 어떠한 경계를 보지 않고 물을 마셨지만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작은 숫자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테스트를 주셨지만 그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 이 300명은 다른 태도와 자세로 물을 마셨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도와 자세를 보신다는 것은 어떤 성실함만 보신다. 눈도장 찌듯이 계속 나오는 어떤 성실함만 보신다. 이런 말은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태도와 자세를 보신다는 이 말씀에 좀 더 깊은 의미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100%를 추구하는 마음. 차선 체계에서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추구하는 마음.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사랑하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고민하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관계를 집중하고 사랑하면 고민하게 되고 고민하면 다른 대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고민하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스타일을 갖추게 되고 스케일도 갖추게 되고
디테일도 갖추게 됩니다. 저는 이 월요일 저녁마다 어떤 방송국이 하는 이 달인이라는 이 프로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분야의 달인들이 다 등장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달인, 어떤 아니면 박스 포장의 달인, 그런 달인들을 보면 아주 작은 차이 하나에서 큰 결과물들을 만들어냄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어떤 음식의 장인들을 보면 그냥 평범한 이 국수, 그냥 평범한 떡볶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보면 육수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디테일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멸치를 삶았다가 뭐 양배추물을 삶았다가 뺐다가 온도에 뭐 75도 했다가 100도 했다가 150도 했다가 막 너무 복잡하게 할 때 제작진이 묻습니다. 아유 할머니, 또 주로 그런 분들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75세, 82세, 83세, 막 56년 동안 국수 삶으시고 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뭐 60년 동안 국수 삶으시고 묻습니다. 아유 어머니, 이 과정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한 과정 생략하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휴, 쉽게 하려고 하면 이 맛이 안 나와. 쉽게 하려고 하면 이 맛이 안 나와. 똑같이 보여도 달라. 정해놓은 방법 다 써야 돼. 그렇게 말하는 이 달인들을 볼 때 저는 그때 진정성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맡았을 때 상황과 여건이 달라서 충실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수를 줄이고 차선을 쉽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유지하려고 차선을 버리는 연습, 그 차이, 그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사사시대의 실패는 차선을 너무 쉽게 선택한 그 결과에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다시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유다 지파로 시작하여서 그 12지파가 차선과 차선을 선택하니 최악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고를 선택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많은 믿음의 선진이 그러하였듯이 100%가 담겨져 있는 이 진정성, 진심이 담겨있는 진정성, 전부를 드린 것만 같은 예배, 전부를 드린 것만 같은 관계,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교제, 그 차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동체의 성숙과 개인의 발전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선을 추구하는 세대가 최악의 세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문제는 바로 용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드러나지요. 이 기드온이 이렇게 99%가 물을 먹었던 방법들을 먹자, 벌크법을 먹자 떠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 주일학교 시절부터 들었던 기도원과 300용사,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300용사니까 두려워 떨지도 않고 담담하게 믿음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래 가라, 갈 테면 가라 라고 말하면서 한치의 떨림도 없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싸워 이겼을까요? 가라라고 말하지만 기드온은 어쩌면 떠나갔던 그 99%가 돌아오기를, 애원하기를 간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붙잡았던 이야기도 가득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러하였죠. 차선을 선택하여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99%를 보냅니다. 남겨져 있는 이 1%, 300명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 자를 지킨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300만 남겨놓고 이 99%가 떠나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저는 겪고 있습니다. 목사이긴 해도 사역자긴 해도 저도 많이 두렵고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플랜 A가 안 되면 B와 C와 D를 말해놓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을 이미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고 내게 보이셨고 들려주셨지만 떠나가는 이 3만 2천 명을 바라보면서 떠나가는 99%를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홀로 남겨져 있어야 되나 라는 두려움과 초조함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죠. 오 주님, 우리에게 남겨진 300명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생에도 분명히 이 시점이 옵니다. 99%가 떠나가고 300이 남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오합지졸로 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300용사로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롯발과 같은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차선을 선택할 그 용기를 가지고 차선을 버리고 진짜 태도와 자세를 갖춘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십니까? 주께서 300을 남기고 차선을 버리고 태도와 자세를 갖춘 그 300을 들어쓰시고 지금도 그 300을 지켜보시고 지금도 그 300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낮 믿음으로 그 300의 부르심 앞에 순응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미디안과 같은 두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의 존재를 이겨낼 수 있는 여롯발과 같은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의 제목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